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무엇을 중언하는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역사상 가장 많은 출판을 했습니다. 또한 이 성경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약 2,80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지요. 이처럼 성경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 이 성경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읽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이 성경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의 연구학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본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관적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 그들의 대답은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신화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교과서다.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율법이다. 이 성경은 고전 중에 하나다.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무역지다. 라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성경을 보았을까요?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눈다면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로 구분됩니다. 신약은 네 부분으로 나누면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계시록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죠. 이렇게 네 부분으로 분류되어 있기에 각자 자신들의 생각하는 주관적으로 볼 때에 이 성경을 각자 다르게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백이 기록된 책이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지요. 이 성경에 약 150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의 신분을 보면 선지자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목자가 있습니다. 세리가 있습니다. 의사가 있습니다. 농부가 있습니다. 각계 각층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지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성경인 그 150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각기 다른 신분의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이 성경이 이상하리만큼 통일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관성 있게 완전하게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의 중심 대상이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중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내게 대하여 중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네 개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은 중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합니다. 예언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루마리 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만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 자, 여기에서 한번 질문합니다. 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을까요? 이 성경을 통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생겨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경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오래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아멘.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는 말씀이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복음이십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을 것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는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저 원수 마귀의 종이 되어 영원한 지옥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절망이요 멸망이요 지옥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것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최초의 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은 너희가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임의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동산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열매를 먹으며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수 사단이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귀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너희가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며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으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간교하게 바꿔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뱀의 유혹에 그만 이 하와는 넘어가기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플러스하기 시작합니다. 동산 나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했습니다.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만지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플러스 더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여자는 하와는 성경의 말씀을 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뱀은 또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아멘. 뱀이 또 여자에게 간교하게 유혹하잖아요. 너희 눈이 밝아진다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먹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또한 이것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에 여자는 뱀의 유혹에 그만 홀가닥 넘어가고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그 선악과를 보는 그 순간 먹음직스러웠습니다. 아주 보암직했습니다. 지혜롭게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 이 여인은 그 선악과를 따먹지요. 그리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 아담에게도 이 선악과를 주어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그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원수 사단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아멘.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죄악이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죄악으로 인하여 저 원수 사단의 밑에서 신음하며
탄식하며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범죄한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야만 하셨습니다. 우리 온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특별 계시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은, 이 저자들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통일성 있고 단일성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중심으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길이신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게 하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은 친히 지시고 저 골고다 십자가로 나아갔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이제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아멘.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어줄까요? 무엇을 줄까요?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은 반드시 라는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너희 반드시 들어라. 들어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저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왕노릇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또한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니까 성령과 신부의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나와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누구든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성경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증언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됨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제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며 또 이 땅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앞날에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기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의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자손들과 직장과 사업장과 온누리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